오래전부터 중국 사람들은요, 우리 한민족을 동이족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동쪽에 사는 오랑캐라는 뜻인데요. 사실 이 동이라는 말 속에는 동쪽에 활 잘 쏘는 사람이라는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주변 민족들에게 우리 한민족은 활을 잘 쏘는 사람들로 인식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정말 올림픽이나 세계대회에서 금메달을 가장 많이 따오는 효자 종목이 바로 양궁 아닙니까? 미국 사람들이 사용하는 영어 표현 중에요, Southern Hospitality라는 것이 있습니다. 직역하면 남부의 환대인데요. 소위 바이블 벨트라고 불리는 미 남부 쪽 사람들이 자신의 집이나 지역을 방문한 외지 사람들을 친절하게 환대하는 그 문화를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오래전부터 이들 남부 지역 사람들은요, 그만큼 외지인들에게 환대를 잘하는 사람들이라는 인식을 준 겁니다. 실제로 저도 미국에 처음 방문했던 1990년에요. 뉴욕시티에 사는 친척분들을 뵙고 이어서 남부인 어거스타 조지아에 사시는 삼촌집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두 곳의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여기 또 뉴욕시티 출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뉴욕시티의 분위기와 어거스타 조지아에 있는 분들의 분위기가 너무 달라요. 그냥 남부는요, 마트에서 보는 사람들마다 오래전부터 알았던 사람인 것처럼 미소 지으면서 인사하고요, 잘 모르는 것 같으면 먼저 찾아와서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린 나이였지만 북부 지역 사람들하고 남부 지역 사람들이 많이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스스로 들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민족마다 지역 사람들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크리스천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 사람들일까요? 제가 전에 나눴던 기억이 나는데요. 주 2세기 테르툴리아누스가 쓴 이방인들에게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시면요, 당시 사람들이 이 크리스찬이티를 믿는, 신흥 종교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부른 별명이 나오는데요. 그 별명이 바로 제3의 종족, The Third Race였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들이 로마 제국 내에서 본 적이 없는 마치 외계인들처럼 행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3의 종족이라고 부른 겁니다. 기록을 보면 이들이 하는 행동이 당시 로마 제국 내에 사는 그 다른 어떤 민족의 사람들하고 너무나 달랐다고 합니다. 그들이 보여주는 자기 희생과 사랑 나눔,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하고 기뻐하는 모습 등이 외계인처럼 신기하게 보여졌던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신약 성경의 기록을 보면요, 이 기쁨과 감사가 이들을 나타내는 중요한 특징이었음을 보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요,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책 전반에 걸쳐서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2장 46절을 보시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기쁨의 공동체였다라는 거예요. 5장 41절에 보시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채찍질을 당해도 이들은 그리스도를 위해 능력받는 것을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또 사도행전 13장 52절에서는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라고 기록해요.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의 제자들은 성령만 충만했던 게 아니라 뭐도 충만했다고요? 기쁨도 충만한 자들이었다. 참으로 제3의 종족 아닙니까?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의 서신서들을 보면 사도 바울은 항상 편지를 시작하면서 먼저 감사의 제목을 나누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든 밖에 있든 먼저 감사를 선언하고 하나님을 높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며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바로 기쁨과 기도,
그리고 감사랍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인들은요, 감사하는 사람들, 곧 감사족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요, 우리는 오늘 본문인 구약 민수기에서 감사족이 아닌 불평족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신약의 그리스도인들과 구약의 하나님 백성은 좀 다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이들로서 안타깝게도 이들은 광야에서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시내산에서의 1년여의 시간을 끝내고 이들이 다시 장막을 거도 약속의 땅을 향해 출발한 지 3일 정도 된 시간에 일어난 일인데요. 사실 11장 1절부터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장막을 거두고 1년여 만에 다시 광야길을 시작했는데 3일도 안 돼서 이들의 입술에서 원망이 나오면서 원망이 쌓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악한 말까지 이들이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번에는 이스라엘과 함께 출애굽한 다른 인종들의 말에 현혹이 되어서요, 고기를 못 먹은 지 오래되었다고 또 불평을 합니다. 같이 본문 4절 말씀을 공동번역 개정판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 가운데 섞여 살던 외국인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을 하자 이스라엘 백성도 다시 우는 소리를 했다. 아, 고기 좀 먹어봤으면. 이들이 무엇 때문에 우는 소리를 했다고요? 배고파서가 아니죠. 고기를 못 먹어서. 고기를 못 먹어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좀 육식을 즐겨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고기를 제때 안 먹으니까 우는 소리가 나오시던가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족이 아니라 불평족입니다. 입만 열면 투덜투덜, 짜증짜증인 겁니다. 때때로 우리가 보이는 모습처럼 말입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화내지 마시고 미소 지면서 물어볼까요? 당신은 감사족입니까? 불평족입니까? 시작. 당신은 감사족입니까? 불평족입니까? 어느 족속이냐는 거예요, 도대체. 오늘 저는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요, 구약 민수기에 등장하는 이 불평족의 이 모습을 통해 원래 우리가 회복해야 할 감사족의 모습을 함께 생각했으면 합니다. 자, 애굽을 떠나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은 왜 감사족이 아닌 불평족이 된 것입니까? 이들의 모습을 통해 깨닫게 되는 감사족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감사나 불평은 사실 조건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에 조건, 곧 컨디션에 따라 감사하거나 불평합니다. 그래서 상황과 조건이 나아지면 감사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 조건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을 좀 보자고요. 이들에게는 불평할 조건만 있었고 감사할 조건은 아예 없었나요? 같이 이들의 불평을 묘사하는 5절과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여러분, 지금 이들의 주장은 애굽에 있을 때는, 곧 과거에는 우리가 생선, 오이, 참외 등 다양한 것들을 먹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광야에서는 지금은 이 만나밖에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들의 주장이 매우 웃깁니다. 왜냐하면 지금 먹을 것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니라 먹고 싶은 음식을 못 먹는다는 불평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불평을 선택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누구는 똑같은 상황에서 오히려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광야에서 만나를 매일마다 변함없이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만나라도 먹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만나 외에 다른 것을 못 먹기 때문에 불평합니다. 자, 감사나 불평이 조건이 아닌 선택이었다는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왜 이들은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와 생선을 못 먹는 것은 불평하면서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자유인이 된 것은 감사하지 않을까요? 왜 광야 거친 인생길에서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쓴물이 단물로 바뀌고 만나가 하늘에서 떨어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온 것에는 감사하지 않는 것일까요? 제가 왜 선택이라고 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축복을 받지 않아서 내가 감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감사는요, 기적을, 축복을 경험해도 여전히 선택의 문제입니다.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누가복음 17장에서 10명의 한센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치유의 은혜로 나음을 입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감사를 표한 사람은 달랑 몇 명입니까? 딱 1명입니다. 우리는 축복을 받으면 감사할 텐데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실 상황도 조건도 아닙니다. 어떤 상황과 조건이 와도 누구는 그것을 감사로 깨닫고 고백하는가 하면 또 누구는 그 가운데 불평거리를 찾아 선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안 주어져도 이미 주어진 것으로 그나마 이것이라도 있어서 감사를 선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이 안 주어졌다고 옛날에 가진 것보다 지금이 못하다고 불평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감사나 불평은 사실은 조건이 아니라 선택인 겁니다. 선택.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 조건과 비교에 매여서 감사를 놓쳐버립니다. 불평을 합니다. 본문의 타인종처럼 옆집 사람, 친구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못 가진 것을, 못 누리는 것을 가지고 누리는 사람을 보며 불평합니다. 사실은 감사할 것이 내 주변에 분명 널려 있는데 말입니다. 결국 이들은 지금 힘든 광야 생활로 인해 감사할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조건과 비교에 매여 감사를 저버린 겁니다. 오래전에 출판된 내 영혼을 위한 닭고기 스프라는 제목의 책에 보면요, 여러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제가 한 이야기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어느 병실에 두 환자가 나란히 입원했답니다. 두 환자 모두 침대에 누워 있어야 하는 중증 환자였지만 그래도 한 환자는 하루에 몇 차례씩 치료 과정으로 인해 일어나 앉는 것이 허락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창가에 있었기 때문에 옆에 누운 환자는 그가 일어날 때마다 자기가 볼 수 없는 창 밖의 풍경을 알려달라고 물어봤답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친절하게 바깥에 있는 호수와 그 호수를 거니는 백조와 오리들, 주변을 산책하는 연인들의 모습, 또 아이들의 공놀이하는 모습을 전해주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의 친절이 너무나 감사했는데요. 그러나 조금씩 시간이 갈수록 그 사람에게만 창밖의 모습을 볼 특권이 주어졌다는 생각이 들면서 점차 그가 미워지더랍니다. 불평과 원망이 찾아온 겁니다. 나중에는 자신이 창밖을 보지 못하는 것은 저 사람 때문이라는 생각으로까지 비약됩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그가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까지 들더랍니다. 어느 날 밤 자신도 고통스러운 밤을 보내고 있는데 창가에 누운 환자가 숨을 가쁘게 몰아쉬면서 점점 상태가 안 좋아지더랍니다. 응급 호출 버튼을 더듬어 찾는 부산한 소리가 곁에 분명히 들렸지만 그는 꼼짝 않고 자는 신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가 죽으면 자신이 창가 침대로 옮길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서요. 새벽녘 결국 창가에 누운 환자의 숨은 멎었고 병원 측은 그의 시신을 옮겨갑니다. 창가에 환자가 나간 후에 그가 제일 먼저 요청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자신의 병상을 창가로 옮겨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창가로 옮겨집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이야기가 끝이 나지 않아요. 도우미들이 다 나간 후에 있는 힘을 다해서 몸을 일으켜 창가를 바라보는데요, 깜짝 놀랍니다. 사실 창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겁니다. 맞은편 건물에 회색 담벼락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때야 그는 비로소 창가의 환자가 들려준 이야기가 자신을 위로하고 자신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 만들었던 이야기, 섬김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창밖에 호수도 없고 공차는 아이들도 없고 백조와 오리도 없는데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상상하며 이야기해주며 밖을 볼 수 없는 사람을 조금이라도 위로하고자 그에게 소망을 주고자 했던 것임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그 순간 창밖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본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미안했을까요? 자신의 옹졸함이 얼마나 후회되었을까요? 보세요. 생각의 관점에 따라, 내 마음의 크기에 따라 감사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고 불평으로 일관된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제발 불평이 아닌 감사를 선택하는 지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는, 불평은 사실은 조건이 아니라 나의 선택입니다. 은혜를 받아도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감사하지 못합니다. 남은 2024년 조건적인 감사가 아닌 감사를 먼저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감사족과 불평족의 차이는 뭐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감사의 반대말은 불평이 아니라 익숙함이라는 겁니다. 당연함이라는 거죠. 자, 같이 본문 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도다. 자, 9절은 분명히 밤에 이슬이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들에게는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16장을 보면요, 만나는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부터 시작되어서 이들의 광야 생활 40년 내내 이스라엘이 가는 곳마다 허락되었습니다. 광야의 만나는 분명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축복은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불평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더 이상 축복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가진 것에 대한 익숙함 때문입니다. 당연함 때문입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것이요, 이들이 맨 처음 광야의 만나를 선물로 받았을 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만나가 꿀 섞은 과자 같았다라고 고백합니다. 너무 맛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8절에서는 이 만나를 뭐라고 합니까? 기름 섞은 과자 맛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꿀이 뭐가 되어버린 거예요? 기름이 되어버린 거예요. 맛이 예전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질려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민수기 21장 5절에서 보면 이들이 또 뭐라고 하면서 불평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네. 이제는 하찮은 음식, 보기도 싫은 음식이 되어버린 겁니다. 꿀 섞인 과자가 익숙해지니, 당연해지니 기름 섞은 과자가 되고, 이제는 기름 섞은 과자가 하찮은 음식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이 종종 이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일면 이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맛있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매일 먹으면 질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광야에서 이 만나는 분명히 선물이요,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감사의 고수들은요, 하나같이 가진 것의 익숙함 때문에 불평하기보다 일상의 당연한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자들이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시편 136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어떤 것으로 감사하는지 아십니까? 하늘과 땅을 주신 하나님, 해와 달과 별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마실 공기가 있고 걸을 땅이 있고 볼 수 있는 햇빛이 있음에 감사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과 몇 년 전에 팬데믹을 겪으면서도 깨닫지 않았습니까? 가장 평범한 일상이 사실은 감사해야 할 시간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근데 이것도 그새 다 또 잊어버렸잖아요, 우리가. 제가 전에 소개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프랑스의 저널리스트이자 작가면서 패션 잡지인 엘리의 편집장이었던 장 도미닉 보비는요, 1995년 43살의 나이에 갑자기 뇌졸중이 오면서 락인 신드롬에 걸리게 됩니다. 일명 감금증후군이에요. 의식은 있는데 전신마비로 외부 자극에 몸이 반응하지 않는 병인데요. 그의 경우에는 온 몸이 마비되었지만 딱 하나,
왼쪽 눈만 움직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말을 할 수도 글을 쓸 수도 없이 오직 침대에 누워있는 상태에서 오직 왼쪽 눈만 깜빡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는 이런 상태에서 절망하지 않고 책을 씁니다. 대필자가 알파벳을 읽어줄 때 그가 유일하게 소통할 수 있는 왼쪽 눈을 깜빡이는 방법으로 단어와 문장을 만들어서 15개월 동안 약 20만 번 눈을 깜빡이며 결국은 책을 완성합니다. 잠수종과 나비라는 제목의 책인데요. 이 책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영화가 2008년 골든글로브 최우수 감독상과 함께 최우수 영화, 외국어 영화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책의 첫머리에 이런 글을 씁니다. 고이다 못해 흘러내리는 침을 삼킬 수만 있다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일 것이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무의식적으로 침을 삼키고 있어요. 그리고 눈을 깜빡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감사의 제목이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우리 모두에게 다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사실은 누군가에게는 감사의 제목이라는 것 아십니까? 아무리 지금 나의 상황이 힘들고 또 감당하기 힘든 광야 인생길이어도 아직 우리가 살아 숨 쉴 수 있고 또 걸을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 삶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면 그것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제목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무엇보다 가장 익숙하면서도 영원히 나를 감격하게 만드는 소중한 감사의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자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것, 나에게는 영원한 하늘집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항상 우리가 이 구원의 주님을 소유했다는 은혜로 인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해야 함을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왜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날 위해 십자가 지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부활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구원자시요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을 당연하게가 아니라 전적인 은혜로 소유했음을 잊지 않고 아무리 내 삶이 버겁고 힘들어도 감사의 끈을 놓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불평족 이스라엘을 통해 깨닫게 되는 감사족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감사는 궁극적으로 믿음의 표현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불평, 원망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표현이라는 거죠. 같이 본문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여러분, 이들의 불평하는 말 중에 가장 제 귀에 거슬리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이란 표현입니다. 이 말은요, 제 귀에 이렇게 해석되어서 들립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바로 왕과 태양신을 섬겼을 때는 이랬다. 그때가 지금보다 더 좋았다. 이렇게 들려요. 자, 여호와 하나님은요, 모세를 통해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심으로 바로 왕을 자신의 권세 아래 무릎 꿇게 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자 노예 생활하던 이들을 출애굽 시켜주셨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불평하고 원망할 때마다 주로 꺼냈던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아니면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는 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눈물과 탄식을 들으시고 출애굽시켜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 아니십니까? 결국 여기서 돌아가겠다는 말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 백성을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바로가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태양신이 더 낫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요,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내 삶을 붙잡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불신하기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감사를 선택하는 사람은요, 사실 하나님 앞에 겸손을 드러내는 것이고, 불평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교만을 나타내는 겁니다. 계속 감사를 선택하며 고백한다는 것은 내가 그 감사의 대상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고백하는 겸손의 고백인 것이요, 계속해서 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을 내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하면 더 잘할 수 있는데 그 사람 때문에 아니면 하나님 때문에 잘 안 된다고 말하는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과 감사는 정비례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위에 굳게 설수록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는 만큼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신앙의 수준은요, 감사로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선택하고 고백한다는 것은 나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기를 좋아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합니다. 교만한 사람일수록 괘씸해하는 일이 많고요, 겸손한 사람일수록 감사할 게 많은 겁니다. 어떻게 나 같은 자에게 이런 가족이, 어떻게 나 같은 자에게 이런 미국에서의 삶이, 어떻게 나 같은 자에게 이런 기회가, 이런 비즈니스가.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얼마나 굳건한지는 우리가 얼마나 인생의 광야길 가운데 감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목사나 장로라고 모태신앙이거나 내 친척 중에 목회자가 몇 명인 것으로 내 믿음의 굳건함과 성숙함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넘치게 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떤 경우에서도 온전히 신뢰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에도 차원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보통 1차원적인 감사는 조건부 감사입니다. 소위 if 감사라고 하죠. 만약 내가 성공하게 된다면,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합격하고 좋은 직장을 얻게 된다면 감사하겠다는 전제가 붙는 감사입니다. 조건부 감사인 거죠. 2차원적인 감사는요,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감사, because의 감사입니다. 내가 돈을 벌었기 때문에, 내 자녀의 성적이 올랐기 때문에 라는 이유가 붙는 감사입니다. 근데 세 번째 고차원적인 감사는 무슨 감사인지 아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입니다. Nevertheless. 비록 지금 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지금 내 몸이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지금 사람들이 날 조롱하고 비웃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제목을 찾아서 감사하는 것. 왜냐하면 나를 구원하시고 내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나는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3차원의 수준 높은 감사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사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를 잘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알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감사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거기에 참여하면서 믿음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꽉 붙잡았다는 뜻이요,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고백입니다. 부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붙잡으며 감사로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소망으로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믿음으로 축복하며 고백했으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 인해 감사합시다.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감사합시다.
한 번 더 도전할 때 이번 한 주간 불평족이 아니라 감사족 합시다. 시작. 이번 한 주간 불평족이 아닌 감사족 합시다. 아멘.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성경은 광야에서 불평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회복해야 할 감사족의 모습을 도전합니다. 첫째, 감사나 불평은 사실 조건이 아니라 선택이라고. 둘째, 감사의 반대말은 사실 익숙함, 당연함이라고. 마지막 셋째, 감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표현이라고. 이것을 붙잡고 남은 올 한 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죠.